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last week, 마지막 그 한 주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전기를 기록한 사복음서, 대체적으로 자서전이나 이런 전기들을 기록하면 그 생애에 살아온 일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록하는 게 대부분이고,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독특해요. 죽음의 그 과정에 마지막 한 주간을 거의 3분의 1을 할애합니다. 3분의 1을. 그 복음서의 3분의 1 분량을 마지막 일주일에 다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를 기록하는 관점에서는 좀 독특한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왜 예수님의 생애가 마지막 죽음에 관련된 한 주간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가장 핵심은 죽음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이 목표였습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죽음을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련된 묵상 속에서 특별히 가장 큰 묵상의 테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고, 십자가 안에 복음의 진수가 있고 핵심이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어떤 면에서 가장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결국은 이 십자가와 나와의 관련성이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내가 어떻게 관련이 맺혀져 있는가, 연결되어 있느냐가 결국 우리 신앙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정조준을 하면 길을 잃지 않지만, 그 십자가에서 벗어 나오면 신앙은 길을 잃게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은 우리가 참 유명한 구절이죠. 이 20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이 성경 암송을 할 때, 특별히 이런 제자훈련이나 할 때는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외워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2장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2장이 이 갈라디아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고, 또 그 가운데서 20절은 다이아몬드에서도 한가운데 빛이 나는 부분. 이 20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1인칭을 사용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1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과의 깊은 경험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그 고백을 많이 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 유대교회 안에 있을 때 그가
율법에 심취하고 율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 지난날의 모든 삶을 이제 다 정리하게 만든 그 섬광처럼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던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 멋진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관련된 명저들이 많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이 낳은 기가 막힌 강인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의 책이나 또 영국의 성공의 목사인 존 스타트 목사가 지은 십자가나 그 외에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관련된 책을 쓰면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그 도를 이제 설파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이제 구성을 볼 때, 이제 딱 두 개로 나누는, 두 부류로 나누는 거. 십자가를 경험한 신자,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신자. 두 부류예요. 크게 나누면.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한 세계 안에서 얼마나 깊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신자인가, 아닌가. 이에 따라서 신앙의 이제 도가 이제 갈라지는 거고, 십자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거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계시의 진리를 경험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1인칭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이 십자가 개인적 체험과 또 개인적 고백으로 이런 고난 주간에 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건들이 우리 여러분들 각자에게 좀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새벽 특별 집회 때 저는 이번에 이사야 52장 하반 마지막 부분에서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75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십자가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을 그대로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갈보리라는 언덕에서 그게 실현이 되었죠. 그것을 묵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오늘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표적인 한 구절이 그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 이 반역자를 향한 사랑. 바울은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포행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살인자였어. 근데 나에게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반역자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기에 이제 꽂힌 겁니다. 꽂힌 거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온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 주간에 우리의 고백이니까 그 십자가가 자꾸 먼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게 나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거예요. 뭐 십자가 찬양을 하는데도 그게 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사랑했다는 거. 나를 위하여. 이 고난 주간에도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연도에도 수없는 구경꾼들이 있었죠. 구경꾼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그건 죄인이다, 그가 죽어야 된다 소리를 친 사람들도 있고, 그 십자가 밑에서 막 그 제비뽑기를 하며 막 그냥 웃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그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도 있어요. 예.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욕하며 죽어가던 한 강도가 있고, 당신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으셨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울이 떨리는 가슴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애를 바꿔놓은 사건은 십자가였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180도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탁 부딪히는 순간에 쇼크가 일어나는, 쇼크, 전율이 일어나는,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 거기에서 이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 이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터치감이 일어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을 일파만파, 수 없는 프리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하게 그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막 무슨 깨쳐가지고 이해해가지고 이 교리가 심오하도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꽂혀서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내 온 영혼이 온전히 이제 그것을 그 사랑이 막 온 내 영혼으로 흘러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죠. 그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앞에 다 뭐. 우리 못난 자식도, 타락한 자식도 언젠가 그 막 무너질 때 보면 엄마의 사랑 때문에 어느 날 팍 무릎 꿇더라고요. 그죠? 예. 그 사랑의 힘이 확 꼬꾸라지게 하는 거. 근데 엄마의 사랑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엄마도 수고를 많이 했죠. 밥도 해내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수고도 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하고 달라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인류의 역사에 가장 처참한 처형의 방법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죽으신, 그래서 이러면 이게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를 우리 다 보았지만 그건 육체적인 고통만 다룬 것이에요. 그 영화는 육체적 고통 그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신 분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전율하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나오신 우리가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그죠?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신자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찬송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고백이 내 가슴 속에서부터 짐이 오르진 않는 거예요. 점이 오르는 것처럼. 그런데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한곡 불러가지고 아무리 밤새 하루 종일 불러도 모자라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다 고백할 수 없는 거.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그 아프리카 참 한가운데 제 친구도 지금 진짜 오지 북아프리카 쪽에 지금 한 30년 가까이 그냥 일찍이 똑똑한 친구인데 가가지고 그 내전이 일어나는 데서 그냥 죽음의 위기에서 막 총뿌리로 그냥 괴한들이가 맞아가도 몇 번 죽을 뻔하고 하는데도 그거 안 떠나요. 안 떠나. 네, 너무 오래 있으니까 몸도 망가지고 그러는데 너무 좋대요. 누가 거기 보냈죠? 돈 준다고 가겠어요, 여러분? 얼마를 주면 가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났어요. 딱 하나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그 십자가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비밀과 은혜가 큰지 알 길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여기 양화진의 선교사의 묘에, 어느 선교사의 묘비에 내 생명이 1000개라도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의 빛 말이죠. 사랑의 빛.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1000개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완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 안에 이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말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호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참된 신자로 살아가고 정말 순수하게 아무 기대, 어떤 다른 반대급부 없이 오직 순수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재산 팔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다 하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는 수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장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목회. 이래라 저래라 봉사하라 하라 말라 뭐 해주십시오 뭐 그런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데 시키면 일을 시키면 뭐예요?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열받을 때가 있죠. 자기 열심으로 오늘 못 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나온 열심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실 그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예수의 홀로 죽으신 사건이 아니고 나와 함께 오늘 죽은 사건.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 예수 홀로의 사건이기보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진 사건. 그래서 예수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실 때 나의 손과 발에도 못을 박은 거죠.
그건 진노의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송각 포개요 뭐 그런 거 있어요. 독창 한번 하실래요? 그분의 손과 내 발이 그렇게 같이 포개어진 거예요. 그런 십자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십자가를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되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죄의 쓰레기를 깨끗이 단번에 처리하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순간 과거의 내가 아니고 이제 그 모든 진노와 죄아래 심판이 다 끝이 나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죠?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이전의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전의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그 죄로 오염되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죄의 본성에 그저 순응하며 아무 무기력하게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자아, 그게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순간 그게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을 여러분도 하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고 내 삶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려고 하면 안 되죠. 죽은 자가 다시 살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옛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삶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 사람은 죽고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헬라어 원문, 문법상으로 보면 이게 한 번의 단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삽니까? 잘 죽기 위해서. 잘 죽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역사라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어떤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도 끊임없이 내 자아가 죽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 모두가 악착같이 투쟁적으로 살아요. 막 결기등등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무서워. 오늘 또 3부에 세례받으신 분이 4부 세례받으신 분이 간증을 옛날에 그렇게 살았대요. 내 믿을 거는 나밖에 없고 악착같이 살은 거예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남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침해하려고 하면 그냥 몇 배로 갚아버리고 강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살아오는데 공허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어.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내가 죽는 걸 두려워하죠.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덩을 치고 사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분노하고 복수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사랑이 실종된 겁니다. 사랑이 실종이 됐어요.
뭐 우리는 경제 위기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경제 위기는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사랑이 있으면 삽니다, 인간은.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요, 사랑이 있으면 살아요. 부부가 사랑이 있으면 살아요. 그냥 먹을 게 없으면 끌어안고라도 같이 사랑하고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막 흘러 넘치고 넘쳐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옥이지. 근데 요즘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졌어.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었어요. 많이 식었어요, 요즘. 부부간에도 사랑이 그렇게, 요즘은 뭐, 황혼 이혼도 많고, 뭐, 젊은 사람도 이혼이 많고, 살아도 그냥 뭐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냥 남편 바람 피우는 분도 꽤 있고요. 우리끼리니까 여기 비밀인데 이게 새나간 드라마 속에는 사랑이 있지 현실은 없어요. 부인들이 내 송중기 보고 뭐라 이렇게. 그게 뭐 그 사람이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여기를 뭐겠어요?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전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형제끼리도 이전 같지가 않아요. 사랑이 어디론가 뭐 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애예요, 자기애. 지독한 개인주의. 자기가 살려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아이도 죽이는 거예요. 네. 안매장하고. 어제 뉴스 보니까 더 많대요, 지금. 전수조사를 안 했더니 그동안 요즘 전수조사를 하고 입학할 애들이 취약 아동이 입학을 안 하면 이제 전에는 그냥 뭐 둘러댔는데 이제는 조사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묻어버린 거. 어제도 뭐 부산에도 한 건 또 있었잖아요. 계속 일어나요. 애가 장애인이니까 아이를 죽이고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그 엄마가 자살을 하고 아빠가 걸려 들어가고. 이거 뭐 너무 답답하고 너무 답답. 이게 인륜도 그런 인륜이 저버린 거 없잖아요. 왜 우울증이 만연합니까? 일종의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가 집단적으로 병적 자기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죽이고요. 자기가 살려고 남편도 죽이고 아이까지 죽이는 이 병적 자기. 이 자기 시야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묵상하고 우울증 걸립니다. 이 십자가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자기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밖에 없는 거죠. 오직 자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공 이후에 후유증을 앓습니다. 소위 성공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홀로의 성공에는 없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주위에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기적 삶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자기 업적에 파묻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나면 그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외롭게 살아가요. 자기밖에 없어.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 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있어도 목적을 위해서 있지 진정한 친구는 우정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울증이 지독하게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은 자기예요. 병적 자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미소년의 얘기잖아요. 그 이렇게 물에 비춰있는 달빛에 비추는 자기 모습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생각. 자아중심적. 자기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버릴 수도 있는
이 십자가와 정반대 인생.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삶.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받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병든 자아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십자가에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누가 건드리면 그냥 팍 튀어버리는 거예요. 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막 삐쭉 해버리는 거예요. 상처받고. 뭐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상처받고 분노하고 막 열받고 다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안 죽어서. 이 시끄러운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이 없는 겁니다. 시끄러운 집안도 십자가가 그 안에 없어요. 전부 다 내 살려고 누가 건드리면 팍 하고.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보세요. 그만 죽는 게 나도 죽어요. 그렇죠? 애 죽었으면 애만 죽나요? 그 인생은 이미 죽은 거예요. 뭐 들키든 안 들키든 이미 그 아이를 죽일 정도면 그 인생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 아이를 살려야지. 그 아이가 아무리 장애인이든 뭐든 그 아이를 살리고 사랑하고 희생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죠? 사람들은 자기만 살면 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원리를 알아야 돼.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을 해야, 내 자아가 깨어져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도 축복하시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옵니까? 자아 중심의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행복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대부분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내 사는 게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살아 있으니까 이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 건 다 자아예요, 여러분. 자아. 병적 자아, 죽지 않은 자아. 이 자아의 왕국을 날마다 세워져 가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남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날에 내 자존심이 죽으면서 그를 막 세워주는 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준 메시지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아중심적 이기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우울증 뭐 약도 먹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낫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가 치료제예요. 십자가 뭡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팔을 걷어붙고 철저한 이타적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던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것을 빠져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도 모르게 행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을 원한다면 이기심으로 뭉쳐진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삶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주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와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것도 내 자아의 만족, 자아의 충족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닐지도 몰라요. 내 기분에 딱 맞는 목사, 안 좋은 목사일지도 몰라요. 나를 위해서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랑방, 여러분 그런 데 있으면요 언젠가는 상처받고 실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언젠가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사랑받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내 기호에 딱 맞는 꽤 괜찮다. 조금만 있으면 안 괜찮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고 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게 뭐예요? 내 자존심이 팍 깨지고 막 내 자존심이 막 불을 질러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다가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는 경험이 한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이 십자가 앞에서 막 처리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이 내가 나만의 나는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막 깨지는 경험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일부만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행복이 막 흘러 넘칠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살아나고요. 사랑방이 천국이 되고요. 내가 죽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묶인 모든 관계가 풀립니다. 십자가의 원리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욕망이 깨어지는 게 기도거든요. 내 욕망을 성취하게 한 도구가 기도가 아니고 내 욕망이 그분의 뜻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너무도 중요한 기도의 모델이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나의 자에서 나온 욕망과 탐심과 내 모든 욕구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경험.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많은 분량이 뭐냐, 주여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부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인간의 욕심, 그걸 끊임없이 진돌리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누가 죽을 수 있어요? 기꺼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어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중앙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어떤 데는 막 치욕적인 경험을 하고 내 자존심이 막 상하게 될 때, 내 막 자아가 막 솟아오를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경험을 인정하고 내가 죽는 경험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건져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내 옆에서 막 잔소리해서 내가 막 부하가 막 올라올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계속 하세요. 그러면 마누라가 하다가 지쳐가 가버려요. 남편이 막 폭력을 행하고 막 자존심을 고기고 나를 막 힘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나 누구누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래도 계속 욕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선포해보세요. 계속 하시라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안 죽는 게 문제.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10년, 20년 예수를 믿는데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그냥 별명이 다이너마이트야. 건드리면 터져. 별명이 고슴도치야. 건드리면 찔러.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 닭을 많이 키워가지고 닭을 한 번씩 잡아서 가족들의 보신을 위해서 잡을 때가 있는데 잘못 잡아가지고 칼을 목에 잘못 갖다 대가지고 반쯤 죽었는데 이게 막 이건 닭 반쯤 죽은 닭은요 이게 무서워요. 막 버덕거리면서 막 하는데 아무도 못 잡아요. 막 방으로 뛰어들어가고 마루로 막 그냥 잡으려도 못 잡아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반쯤 잘려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어릴 때 일찍 깨달아서 죽어도 완전히 죽어야 된다. 반쯤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보스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전에 나는 죽었어. 이전에 나는 죽었어. 이전에 나는 없어. 이전에 이 교회는 아니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해보세요. 돼요. 되던데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사고를 치는 나라는 자아의 존재가 커져가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자존심 팍팍 세우고 자기 혈기대로 살아보세요. 그 끝은 내가 스스로 죽지 않고 남에 의해서 죽어요. 나를 죽이려고 막 야단 법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미 죽어버리면요, 아무도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누가 죽여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는 경험.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선포하셔야 될 게 이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 누구누구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늘 순간순간 그러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옛사람인 나는 이교는 죽었어요. 새로운 이교원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things.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원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늘 경험되어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멋지게 살려주셔요. 우리가 죽을 때 예수의 향기가 나고 죽은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리에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썩어질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그때 그는 죽은 거예요.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에스더는 자기만 산 게 아니라 그 민족까지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 잘 믿는 것 딴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 내가 죽을 때, 잘 죽을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게 될 때 가장 멋지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안에 죽고 또 죽는 경험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삶의 비밀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따른다면 우리는 기꺼이 오늘도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